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는 다나 그 뱃속에서는 쓴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고 선포하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내모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새벽 예배 들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지 않던가요? 저는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칠까 봤더니 그 신기한 맛이 있어요. 뭔가 비밀을 캐내가지고 나만 아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들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나누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참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구조를 좀 머릿속에 한번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부분을 나누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7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은 다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다가 가다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하고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이 일곱 심판의 시리즈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처럼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뭡니까?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말의 그 시간의 의미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종말은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종말이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건들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방금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자, 종말의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곱 인, 일곱 그 나팔, 일곱 재앙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멀리서 그냥 지켜서 구경만 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까 내 환난과 재앙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내가 마지막 때 잘 믿고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반만 이해한 겁니다.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 재앙들이 전짐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번에 해도 되잖아요. 7인도 한 번에 그냥 떼버리면 되고 7나팔도 한 번에 풀어버리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종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나만 잘 믿으면 돼. 믿음 지키면 돼.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기 위한 이 과정으로서 종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언하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10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6번째 나팔까지는 불었고, 근데 7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재앙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각 재림하시는 거죠. 7째는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오늘날 사도 요한과 같은 우리 그 사명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싸, 난 구원받았으니까 저놈들, 안 믿는 놈들 어떻게 한번 심판받는지 내가 한번 옆에서 보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마지막에 당할 일을 한번 생각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런 느낌 가지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자,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뭔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만 잘 믿고 최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자, 오늘 11장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요? 이거는 고대 당시에 갈대는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예요, 자. 뭔가를 이렇게 길이와 크기를 청량하는 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 청량하는 갈대자를 가지면서 어디를 청량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성전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전.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자들이죠? 경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숫자를 어떻게 했죠? 측량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몇만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종말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측량해가지고 그 수를 헤아려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더라. 무슨 의미예요?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성전 안에 있는 예배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런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성막의 그러니까 성전의 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의 바깥마당도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이 성전 바깥마당의 뜰은 누구에게 주어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할 때 그냥 두라 이 단어가 엑발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 밖으로 그 다음에 발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던지다 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밖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비록 교회와 성도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청량 안에 있어요.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돼요?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자, 포인트 몇 가지 잘 짚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종말의 때에 교회 성도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보호를 받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전혀 안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내어주셔서 그 고난을 똑같이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고난을 받는 시간들이 어때요? 정해져 있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2달이면 몇 년이죠? 횟수로 계산해 보아 3년 반, 3년 6개월이에요. 그 날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3절 말씀 퍼뜩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26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핵심은 뭐냐면 자, 성도들이 핍박은 받지만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묶어두신 거예요. 딱 정해놓으셨어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끝날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42달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적어도 우리 새들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나눌 때 여러분
나눴을 텐데 아마 주일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달이라는 이 시간이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봐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뭔가를 봐요. 그 네 번째 환상 중에 천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도 들어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또 다른 천사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나고 끝나겠느냐, 이제 그 질문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보시죠?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그 천사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리라 하더라. 자, 우리말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어로 이 한때 이 개념이 잇단이에요. 잇단. 이 한때는 뭐냐면 1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가 1년, 그러면 두때는요 2년, 그리고 반때는요 6개월. 그러면 다 합치면 아니죠. 한때, 두때 합쳐야죠.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로 계산하면 42개월이 되는 거고 42달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내용,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세상이 공주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출현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짓밟히도록 허락한 시간이 한때, 두때, 반인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2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3년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정해져 있는 시간이 끝이 있다. 요것만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전 박간마당을 짓밟히게 하는 그 기간으로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이 모든 일은 고난과 핍박의 때는 어떻게 돼요? 끝난다. 성도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아니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가 종말의 시간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처럼 42달 동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봐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1260일 계산하면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 같은 숫자죠. 자,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종말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항상 언제 등장하는 내용이죠? 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두 증인.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느끼면 딱 오시죠? 지금 계속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봐주세요.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갑자기 두 증인이라고 해서 왜 갑자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오는지, 또 이 숫자로 하니까 막 2가 4가 되고 막 이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두 촛대라는 말은, 촛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표현들이 다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촛대가 두 개일까요? 아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7이어야 되는데 일곱 그 촛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지금 11장 4절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말한 두 증인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 보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언의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예요. 그들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제 두 촛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증인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표현을 두 촛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머리 아프실 텐데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의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잖아요. 이것도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4장 3절 말씀 봐주시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제 묻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문자적인 의미로 뭐냐면, 여러분 1차 포로 기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두 명의 리더십 기억나십니까? 정치적으로는 누구였어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은 뭐예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명.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두 감람나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는데, 이어지는 여러분 그 4장 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는 너희가 감당해야 될 성전 재건의 이 사명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됩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언급했던 인물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나타낼 때 어떤 표를 썼어요? 두 감람나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해요. 뭐냐면, 자,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자, 누구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자,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복음을 전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 의미로서 지금 두 감람나무가 여기 쓰여진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이 종말의 때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 사명은 그럼 뭡니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렸는데도 그 여섯 번째 나팔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폐역한 세대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막 잡혀지시죠, 뭔가. 근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어떤 막 인간의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우리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셔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뭘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 5절부터 나옵니다. 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3번이나 50명의 군사를 50비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 한 번 죽었잖아요. 근데 또 50명 또 보내니까 또 죽여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삼켜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고라와 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뭐 이런 지휘관 250명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어요? 모세가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자기들이 들고 온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지금 삼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권세의 모습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또 어떤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내용이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건, 뭐가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쉬게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딱 읽었던 말씀만 보면, 자,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자,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어떻게 하죠? 지금 이기는 권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7절 말씀 딱 봐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7절 말씀.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 밑줄 그어 주셔야 돼요. 여기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한번 밑줄 그어 주시고,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똑같이 그들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증언하는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적행이 뭐예요? 지옥이죠. 예. 우리말로 무정, 없을 무자에 바닥 젖자. 그리고 웅덩이 갱자를 써가지고 바닥이 없는 뭐 웅덩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이렇게 뭐 지옥의 개념입니다. 음부소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하수인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포함되겠죠. 자, 그들이 올라와서, 자, 이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대적하여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여기 정확한 표현을 보세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이기고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여기 증인들은 죽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그런 권세를 주셔서 막 삼키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의문이 생기죠. 아니, 말씀 전하는 증인의 사명 주셨고 권세도 주셨는데 왜 마지막에 증인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안 지켜주신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까? 왜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 우리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그 정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 정원을 마쳤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보란 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도 한번 당해봐. 로마 뒤집어 엎어버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루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십니다.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내가 살아남느냐, 생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로마 감옥에 갔었을 때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짠 하고 감옥문 열고 기적까지 풀려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목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정언을 다 마쳤을 때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그 7절에서 8절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면, 사명 다 마쳤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했으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 권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죽임을 당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은 사탄과 어떤 로마의,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이 로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음녀라고 하죠. 바벨론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좀 말씀을 빨리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자, 무중에서 올라온 이 짐승 사탄들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시체들을 어떻게 해요? 거리에다가 던져버려 놓죠. 이게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전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뭐 해요? 막 예물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마치 이겼다. 승리의 막 축제를 막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 3일 반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자, 그들 속에 들어가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명을, 복음에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임을 당한 그들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뭐예요,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그 구경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자기들은 이겼다. 자랑했던 세상의 세력들이죠. 대적들이죠.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뭐라고 합니까? 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무엇을 타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이거 뭐예요? 그렇죠. 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의 장면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자꾸 그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뭐 뭔가 막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다가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자,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핍박하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싸워가지고 죽였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순교당한 교회와 성도들에 들어가서 부활의 그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진정으로 그러면 승리한 자는 누굽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반면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부활해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이겼다라고 즐기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땅에 남겨졌잖아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불립니까? 7번째 나팔이 그들에게 불리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재림의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이제 귀한 말씀이죠.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물이 오늘 11장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편지하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11번째 황제가 가장 악랄하게 교회와 성도들 핍박했잖아요. 그때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다시 그 말씀을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에 와서는 그 정인된 사명을 너희가 마지막 다 감당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기쁨과 승리를 마지막에 누리는 자는 바로 너희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요. 성전 바깥 마당에 던져져 있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두 증인의 삶이 뭐였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지켜내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언제가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끝이고 최후 승리의 모습이다. 이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잠깐 붙들고